오늘도 우리 가정들이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더욱더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작은 것에 행복해 하기도 하고 작은 것에 아파하기도 하는 귀한 가정,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이라고 지칭합니다. 우린 종종 청개구리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울어보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살아계실 때 너무 째째하게 하지 말고요, 살아계실 때 그 돈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어요. 빚 안 져요.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도 한번 하고, 자주 식사도 하고, 요즘에 SNS가 너무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카톡, 페이스북, 뭐 페이북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문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랑의 언어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가정만 되어진다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되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한자어에는요, 한자어에 효도에 대해서 퍽 재밌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뭐 요즘도 닷새 만에 서는 5일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날이 되면 아들은 그동안 해서 모아온 나무단을 지게에 잔뜩 지고서 아침 일찍 장에 나가서 그것을 팝니다.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밥상을 준비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도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나 돌아올까 걱정이 되어서 가만히 집에 머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동구 밖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드디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멀리 산모퉁이들을 돌아서 마을로 되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애틋한 심정이 되어서 좀 더 멀리, 좀 더 가까이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동구 밖에 서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는지를 쳐다봅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바라보는 애틋한 심정이 바로 어버이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자 어떻게 씁니까? 어버이 친자요, 설립자,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 그리고 오른쪽에 볼견자를 씁니다. 나무 위에 올라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이 바로 어버이 친자라는 겁니다. 한편 아들을 위해 준비해 간 나무를 시장에서 모두 팔고서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 어머니가 좋아하는 모든 귀한 선물들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고 동구 밖까지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송구스럽게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아니 왜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다리도 불편하신 텐데 집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그러면서 아들은 등에 쥐고 있는 지게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님, 어서 이 위에 올라 앉으세요 하고는 그 지게 위에 앉힙니다. 제가 어머니를 업어서 집에다 모시겠습니다. 그것을 한자에서는 효도 효자를 씁니다. 효도 효자. 어떻게 씁니까? 효도 효자는요, 늙은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 효도 효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친자가 있고 효가 있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내갑 족속들을 불러 모아 포도주를 내놓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갑 족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의 유훈을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도 않고 포도를 재배하지도 않고 포도원도 들이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조상의 뜻을 따르는 내갑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에레미야서 35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무엇보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너무 우리 그동안 나를 향하여 헌신하고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자녀들께 어버이들은 우리나라 참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참 풍족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학교 보내고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그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효도하여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왜 효도하여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효도하여야.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왜 효도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효도해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옳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순리라는 겁니다. 이게 원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원리에 맞다, 순리에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기본 원리를 세우신 것처럼 인간 세계의 기본 원리를 세워 놓았습니다. 물이 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희생하고 또 자식을 그렇게 키웠으면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기본 원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니 옳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순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본 원리를 사람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과 윤리에서 효를 강조합니다.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 말에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았을 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인간에게 마땅하게 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렇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긴다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한간에 우리에게 서글픈 뉴스가 되어서 뉴스화되어진 얘기로 특종 같은 얘기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뉴스가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참 희한한 일들이 역대 없잖아 있긴 있었습니다만 참으로 그건 희한한 별놈의 세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얘기지 옳은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개인주의가 발달되어지는 그런 유럽이라고 유럽인다 할지라도 명문가 가정에서는 그래도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가정 천국을 이루며 가정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효도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장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오니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원리임을 깨달아 주여 우리가 말씀의 원리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효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참으로 내가 어느 날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나이든 어머니를 팝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든 어머니를 이젠 쓸데없다라고 해서 판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광고를 낸 자식들이 어디 있냐라고 비판하고 또 그렇게 넘기는데 지금까지 고아로 가난하게 지냈던 한 젊은 부부가 이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 부부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 한없이 부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던 참에 나이든 부모님을 어르신을 팝니다라는 말에 솔깃하여서 사러 갔다는 겁니다. 사러 갔는데 그 집이 웬걸 대궐 같은 집이더라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고 내가 이 광고를 보고 왔는데 잘 찾아온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안에 있던 웬 어르신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맞습니다. 들으시오. 당신이 어떻게 해서 나이든 어머니, 나이든 어르신을, 나이든 노인네를 사시려고 합니까? 돈은 갖고 오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이 부부는 우리는 고아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부모 없이 살다 보니 부모가 계신 분들이 한없이 부러워서 그래서 늘 그리워하고 있는 참에 마침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고 하기에 그 어머니를 사려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노인은 너무 반가워서 이 젊은 부부에게 내 뜻에 맞는 사람이 왔구먼. 이제 자녀들은 내 자식이요 하면서 그 노인은 그 부부에게 이 집은 당신들의 것이오니 이 집에 들어와서 삽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만약에 양자를 구한다고 광고를 냈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탐이 나가서 찾아와서 노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이든 어머니를 판다고 하니 자녀들처럼 진심으로 효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찾아오지 않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넘겨버렸는데 오직 한 사람 당신을 만나니 내 자식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을 받는다라는 옛 이야기 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참으로 알시름시름 할 거 있고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아 본인도 느껴서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요즘 같으면 텔레비도 있고 요즘 같으면 뭐 유튜브도 있고 요즘 같으면 얼마든지 찾아 대통령 얼굴 왜 못 보겠습니까? 실제 만나서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사진으로도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대 환경이지만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임금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도대체 알 수 없어서 내 평생 소원 우리 나라 고을의 임금님 한번 용안을 보고 죽는 것이 한이었겠구나라고 혼잣말로 얘기했는데 이 효도 자식은 어머니를 들쳐업고 그 앞을 지나간다 한양으로 지나가신다는 이 임금님의 소식을 듣고 어머니 여기 임금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면서 털촌에서 더 가까이 보여드리려고 어머니를 높이 올리고 높이 올리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던 임금님이 저 아이가 무슨 아이가 저렇게 어머니 같은 어르신을 붙들고 저렇게 실험을 하느냐고 신한테 알아보라고 자초지종 물어봤더니 앞에 얘기한 대로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임금님이 너무 기특하다라고 해서 그에게 쌀 한 가마니하고 귀한 상금을 하사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마을에 아주 불효자라고 소문이 난 불효자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도 그대로 흉내내면서 쌀 한 가마니하고 상금이 탐이 나가지고 어머니 빨리 나오시라니까 뭐 하시고 있냐고 야단을 치고 윽박을 지르면서 그렇게 동작이 늘어가지고 임금님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느냐고 빨리
해가지고 억지로 안 가겠다라고 하시는 어머니를 갖다가 보여드린다고 비치고 싫다고 하니까 어머니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어요. 저희는 어떻게 된 거냐? 신하들이 보고하기를 그 아이는 불효자입니다. 상금을 내리고 쌀랑가마니를 내려줄 것이 아니고 곤장을 쳐가지고 아주 야단을 쳐야 합니다.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그 앞에 효도는 진짜 효도했는데 그걸 보고 그게 탐이 나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윽박지르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고 나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임금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곤장은 때리지 않으려고 똑같은 상금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효도는 이렇게 흉내만 내도 상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을에 알렸더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는 것이 참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버이가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작년보다 올해가 기운이 또 떨어지고 재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떨어진 것을 느낍니다. 사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못 사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래 사실 것만 같아서 오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문자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어머니 핸드폰에 받아보기를 어머님 오래오래 사시네요. 그러니까 듣기 내가 오래 산다고 조금 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여 효도 한번 해보십시오. 효도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냥 보이게 얄팍하게 째째하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한번 효도 한번 해보십시오. 감동할 수 있을 만큼 효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대로 돌아오게 되실 것입니다. 효도란 그보다도 더 귀한 효도는 또 어떤 효도가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진수성찬 대접하고 능라주단으로 몸에 감아드리고 연락으로 즐겁게 해드렸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한다면, 그래가지고 영원한 멸망을 받는 부모님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어찌 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분명한 사실을 왜 귀한 부모님에게 귀한 사실을 왜 못 알려주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을 위하여 잘한다고 해도 죽어서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최고의 불효일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구원시켜 드리는 것이 효자 중의 효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효도의 길이는 길어도 20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많이 길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땅 위에서 아무리 효성스럽게 부모님을 섬겨도 부모님을 구원하는 길도 인도하지 못하며 영원한 불효자가 되지 말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디딜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효도해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인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둘로 나눠지면 10가지 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 인간을 향한 계명 둘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잘 분석하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인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 대신 관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이 다른 하나님을 향한 나머지 밑에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의 모든 것을 총괄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세 계명의 근본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1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또 두 번째 계명은 대인관계, 인간을 향한 관계인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부수적 그 6계명, 7계명,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것이 또 가능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둘로 나누게 되어지면 대신관계, 대인관계, 하나님을 향한 관계, 사람들에 향한 관계,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 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라고 하냐,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첫 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령이 당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황하고 못됐지 나는 패역한 자식이거든 성읍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가장 못된 죄를 지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잠언서 6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0장 20절 말씀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예로 창세기 9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형편없는 모습을,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함에 보았습니다. 함이 이것을 보고 입이 건질스러우니까 막 떠들어댑니다. 이를 보고 이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수치를 덮어드렸습니다. 나중에 그 모든 경위가 드러나게 되니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합니다.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라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왜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아버지의 형편없는 모습을 떠벌렸겠습니까? 평소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을 침소붕대하여 입방아 찍기를 좋아하는 성격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잘못되어지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함은 아버지 흉보다가 저주를 받은 족속 되어진 아들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까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와 가정, 이 교회와 가정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효도해야 합니까? 세 번째는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왜 효도해야 합니까? 축복받는 비결이란 겁니다.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뭐예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계명들은 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근데 유독 이 계명에만 뒤에 보너스가 붙여져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잘 되게 될, 여러분의 삶에 잘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장수하는 것. 극단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려고 한다면 부모님께 효도하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잘 살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평범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명령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 장수하려면 부모님께 효도만 잘해도 장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약속을 붙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정도니 이 효도는 분명히 반드시 하여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 효도해야 합니까? 옳은 일이니까. 왜 효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왜 효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다 덕담도 해주고 복 많이 받으라고, 당신이 안 받으면 당신이 안 받는 복까지 나한테도 다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의 삶은 기쁘고 편안하고 보람차고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삶은 슬프고 괴롭고 불행한 삶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씁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자.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은 연결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지속성이 없어서 그걸 끝났다라고 한다면 무슨 또 가치가 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정치하는 사람이 모든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죽을 뻔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대통령 되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하겠냐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살만하니 죽었구나,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 하고 탄식하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오래 지속하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고생이 연속되어지고 실패만 연속되어진다면 그건 복이라고 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겁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말씀은 잘되고 형통함의 축복이 오래 지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참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효도하는 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가 그런 복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실 저도 부모님이 계셨는데 참 못해드린 것이 참 아쉬워요. 근데 왜 지금 생각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나의 초라한 모습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그 당시에만 생각이 났더라면 그때 내가 그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그만한 능력도 있었는데, 함께 나가서 외식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수준, 내게 주어진 여건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큼 최선을 다해 한번 섬겨보십시오.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며, 그래 돼야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근무하고, 그래 돼야 사업을 하고 또 뭘 사람을 만나도 잘 되고 마음이 평안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전화 한 통 하시고, 또 SNS가 많이 발달되어지는 이때에 한번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식사 한 끼로도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늘 공경하시면서, 사실 우리 자녀들보다 모르는 게 많지요. 요즘 발달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기 문명,
어르신들 참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안 하려고 해요. 힘들고 골치 아프다고. 조금 안다고 뭐 재지 말고, 조금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요. 늘 안내하고 또 안내하고 가르쳐 드릴 수 있으면서 우리 공격하는 것.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격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